말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64면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고난 가운데 회개를 선택하라. 고난 가운데 회개를 선택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그거인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너지는 것이 고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시험 앞에서 무너집니다. 막힘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아니하면은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밖에 있는 식물도 어떻게 해요? 비바람을 겪어야 그 식물이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비바람 겪지 않는 온실 속에 큰 식물은 맛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보시고 여러분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봉헌도 했잖아요. 성전 봉헌하고 난 바로 끝에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일천번째 하나님 엄청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 주셨으므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이다. 오늘 현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한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성전 봉헌식입니다. 믿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굉장히 아름답게 져서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오늘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다가 어느 날 누구한테 전도를 받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즉시 봉헌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봉헌을 한 거예요. 성전 봉헌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셨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 13절에 보니까 혹이라는 말이 있어. 혹이라는 것은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산초초목이 다 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다. 혹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된다. 메뚜기 때 한번 점령당하면 어떻게 돼요? 농사 다 이제 소멸되죠.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해. 그래가지고 막 LI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가 죽고 닭이 죽고 막 그냥 전멸하는 거야. 사람도 뭐 희한한 또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건 정말 백신이 없는 전염병이 걸려서 죽네. 펄펄 앓다가 죽네. 응? 이런 전염병이 혹 너희에게 임하거든
어떻게 할 것이냐?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너에게 있냐? 이런 고난이 왔어? 그럼 어떡하라?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라. 누가 말하기 이전에 스스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라. 예. 근데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누구래도 가서 또 얘기하잖아.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당신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 아멘 하고 다윗처럼 또 회개하든지.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여러분 바로 이 원리가 이 방법이에요.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땅을 고친다. 축복입니다. 땅을 고치는 것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건 가짜야. 입술로만 그냥 회개한 거지. 그런데 뭡니까? 땅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내 마음의 땅이 변화된 거죠. 변화돼서 전에는 불안했는데 지금 평안해지고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감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땅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염려하지 마라. 네가 혹 잘못되는 있어도 한 가지 방법은 있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고쳐준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떠나지 않고 있을게. 그거예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고난 가운데 회개를 선택하라.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면, 고난 가운데 주님이 보이면 회개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세상이 보이면은 뭐를 선택해요? 원망, 낙심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돈이 보입니까? 말씀이 보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없어. 사람은 두 가지 토끼를 못 잡아. 그래서 하나만 택해야 되는데 원망하면은 빨리 접으시고 회개로 돌아오세요. 예, 회개로 돌아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원망할 때는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한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마귀를 선택해서 마귀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만 빛이 임해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즉 내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결과가 또 안 좋을 때 이것을 고난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즉 내가 버림당하고 손해보고 힘들 때 이런 것들을 다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 때 기도 중에서도 이 회개가 과연 나올까요?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 분해, 힘들어. 그런데 회개가 나오냔 말이죠. 그런데 회개하시라고 지도자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정말 진짜 절대절명이 왔는데 다 망해가지고 코가 석자인데 회개하라고? 이거 불난집에 뭐 부채질인가? 아니 하나님도 너무 하시잖아. 이럴 땐 나를 위로해줘야지. 이럴 땐 나에게 소망을 줘야지. 이럴 땐 나를 품어줘야지. 뭐 회개하라고 뭘 잘못했길래. 아니 저놈이 돈 떠먹고 갔는데 내가 회개하라고. 여러분 저놈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 저 사람이 나를 망하게 했는데 내가 회개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는 자는 말이죠. 내가 더 뭡니까? 잘 되려고 돈 빌려줬잖아. 뭐 내가 잘못이지. 속인 자가 잘못이요. 속은 자가 잘못이요. 속인 자보다 나중에 회개하게 되면 그걸 깨닫게 돼요. 내가 잘못이다. 내가 뭔가 좀 잘 돼 보려고 저 사람 말 들었지. 그렇지? 그랬다가 꽈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평소에 회개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어본 사람은 또 이런 걸 들은 사람은 회개하세요가 자연스러워져. 그래 맞아 회개해야지. 이럴 때 회개하는 거야.
그런데 평소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침상 위에서도 몸을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해. 맨날 의사만 의지하는 거야. 의사. 예. 뭘 또 무슨 건강식품 없는가? 그것만 의지해. 예. 뭐 더 좋은 병은 없나? 이것만 의지하는 거야. 그런데 뭡니까? 오늘 내가 이 침상에 던져진 이 사건은 분명한 뭔가 뜻이 있다. 무슨 뜻이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아둔해서 회개가 안 나오네요. 회개 안 나오는 회개를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만 회개가 안 나와요. 나 이거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주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 회개하고 싶어요. 주님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미국의 어느 목사님 교회에 두 아들 있고 또 그 교회에 그 두 분이 부부가 신앙생활도 아주 예쁘게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또 살만하고,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두 아들이 다 한 번에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양가 집안에서 그랬대요. 너희들 둘이 못 산다. 자식 생각나서. 그러니까 선한 뜻으로 너희들 둘이 이혼해라 그랬대요. 그냥 선한 뜻으로. 뭐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이게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둘이 볼 때마다 아들 생각나서 이제 못 살아.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권면을 했대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이제 부부가 목사님한테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회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에요. 회개 메시지를 다 외치는 목사님이야. 입만 열었다면 회개 메시지야. 근데 이제 이분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회개하라고 하라 이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주님, 이런 와중에 회개하라고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완전한 욥도 회개했다. 온전한 욥도 회개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얘기해줘라. 근데 차마 그 말을 못하겠더랍니다. 차마 그 말을 못하겠더래요. 회개하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극한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회개가 답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이제 현실이죠. 그렇게 못하는 게 현실이라서 어떻게 해야 정말 회개를 하는가? 이제 오늘 성경을 비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회개한 자는 원망 불평을 거둡니다. 원망 불평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상황에 담대해집니다. 상황에 담대해져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것은 나의 혼적인 영역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빼앗기면 원망 불평이 빡 옵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는요, 혼적인 영역인 마음을 뺏기를 최고 공격으로 삼아요. 그래서 마음이 빼앗겼다, 도둑 맞았다 그러면 즉시로 원망 불평이 딱 나옵니다. 이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황에 회개한 자는 상황에 담대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상황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정탐꾼 아시죠? 민수기 14장에 15장에 보면은 두 정탐꾼, 이 두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10 정탐꾼은 가서 보고 와가지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요. 거기는 우리를 보기를 메뚜기로 여긴다. 들어가자마자 초계처럼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그들 앞에서 막 그들이 막 10 정탐꾼의 10대 2니까 수로도 이건 뭐 감당이 안 돼. 수로도. 그런데 이 두 정탐꾼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 광야 생활도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아니 가나안에 그렇게 무서운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적응하고 살 수 있을까?
아니 세상에서도 이렇게 죄짓고 살았는데, 에? 이렇게 룰루랄라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 어? 예수님 믿고 그거 다 접으라고? 어떻게 살아? 못 살아.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었대요. 원망하면서 통곡을 하고 이제는 우리는 죽네. 차라리 애굽에 내려가서 죽는 게 나아.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아.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이제 40년 됐는 저 광야에 나온 지 2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원망 불평하는 그 상황 앞으로 나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공동체 회개를 합니다. 뭐라고 회개하냐면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겉옷을 찢어가면서 그들에게 막 설득하면서 회개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회개했죠. 회개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어떻게 했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 돌을 피하게 하셨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회개한 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를 벅벅 갈고 돌을 들어서 쳐 죽였다. 돌을 들어 쳐 죽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 설교를 하고 회개한 자는 마귀가 말이죠. 돌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돌에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불화살되게 해주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걸 겁내지 마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까? 희망 가지십시오. 정말 희망 가져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회개한 자는요 상황에 담대해지는 거야.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되겠죠. 상황에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요나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요나가 무슨 사명을 받았냐면 요나는 아수르 이방 나라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수르는요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나 이렇게 큰 나라예요. 큰 나라. 그런데 거기 가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나라에 가서 아니 복음 전하라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요나 너무 싫었다. 너무 싫어서 에라이 나 이거 불순종할 거야 하고 의도적으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도망가려고 딱 이제 배 타러 갔어요. 근데 마침 뭡니까? 야 거기 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에 배가 딱하니 요바로 내려가는 배가 딱 있네요. 이게 웬일이야. 롯바로 내려가는 배가 딱 있어서 뱃삭을 주고 배를 딱 탔어요. 그랬는데 이 배가 있죠. 바다 한가운데 가서 큰 태풍을 만나.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 배가 그냥 막 흔들리고 막 뒤집고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아우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못 산다. 못 살아.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선장이 이제 막 사공들도 두려워하고 막 그냥 모두 다 두려워서 막 배에 있는 물건 밖으로 다 던지고 이제 사람만 남을 직전이야. 사람만 다 무거운 거 밖으로 던지고 배를 최대한도로 가볍게 해보자. 그런데 배는 더 흉흉한 폭풍에 밀려 죽어가는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났나 하고 제비 뽑아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웬걸 요나가 딱 걸렸네. 요나가 딱 걸려가지고 이제 요나한테 왔어요. 사람들이 요나한테 와가지고 말합니다. 야,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응? 너 내 생업이 무엇냐? 너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대라. 도대체 너 제비 뽑혀서 너가 뽑혔는데 너 뭐냐? 물어보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다. 예,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증거라고 했는데 그걸 불순종하고
다시스, 롯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하나님 불순종함으로 온 화다. 그러므로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랬어요. 나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라? 나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바다에 던져라 그랬어요. 이것이 상황에 담대해진 겁니다. 상황에 담대해진 거. 요나가 얼마든지 뭡니까? 타협할 수 있어. 무슨 소리예요? 어쩌다가 제비가 뽑혔겠지요. 나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지라, 회개한 사람인지라, 아하, 이 문제가 나 때문에 왔구나 하고 뭡니까? 원망, 불평, 타협을 딱 거두고 어떻게 했어요? 담대해졌어요. 상황에 담대해서 나를 들어서 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그대로 뭡니까? 상황에 직면하는 신앙. 이것이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나를 집어 던지라.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온 일입니다. 상황에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요나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건 여기 말씀의 물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의 물.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뭡니까?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무덤으로 들어간 자만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이 말씀의 물 속으로 우리 왜 세례하죠? 세례식 하죠? 네. 그런 것처럼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침례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여기 물에 지금 확 들어간 거는 뭐야? 나의 옛사람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몇 초 사이에 물고기 입으로 쏙 들어갔네. 큰 물고기니까 무슨 물고기인지는 몰라요. 큰 물고기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큰 물고기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요나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요나서 2장에 보니까 부르짖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옥.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이 물고기가 먹거리인 줄 알고 먹었는데 웬걸 이게 녹지를 않네. 이 이상한 것이 하나 내 뱃속에 들어왔는데 녹지를 않으니까 쓸개즙을 막 막 뽑아내는 거야. 아니, 쓸개즙을 막 뽑아내도 이 물체는 녹질 않네. 소화가 안 되네. 3일 동안. 너무 물고기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 녹아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컴컴하잖아요. 뱃속이니까. 그러니까 그 뱃속이니까 또 물도 가득 있잖아요. 그 물이 눈으로 들어오고 코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그 씁쓸한 물이 입으로도 들어오고 눈을 뜰 수도 없고 뜨나 감으나 컴컴하고 뱃속이니까. 지옥이지. 그리고 뱃속이 왜 이렇게 뜨거워? 뜨끈뜨끈하니까 소울이라. 근데 그 환경에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요나가 뭐 했어요? 회개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해요? 똑똑한 사람 많은데, 잘난 사람도 많은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보고 나에게 이 사명 주십니까? 하나님 거두세요. 거두라는 기도를 무척 해도 뭡니까? 그 기도는 응답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은요, 나 택하지 말라고 거두라고 그래요.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그건 시간 소멸이에요. 감정 소멸. 어떡한다? 요나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불순종을 회개했어요. 불순종을. 죽으라고 회개를 했는데 여기 회개를 보니까 쫓겨났을지라도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 나 지금 쫓겨났지. 어딜로? 뱃속으로. 내가 사명의 자리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거기가 성전인데 거기서 나 쫓겨났지. 뱃속으로. 지옥 같은 뱃속으로 나 쫓겨났다. 근데 거기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뭘 바라본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저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성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찾겠습니다. 이거야. 이게 성전을 사모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막 5절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풀 중에서도요, 바다풀은요 엉기는 것이 무지하게 잘해요. 미끌미끌해가지고 한 번 엉기면 세상에 실타래가 어디서 풀려야 될지도 몰라. 이 바다풀이 그렇더라고. 네. 이 바다풀이 그냥 내 머리를 감쌌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보니까 하나님, 내 머리가요 지식의 머리로 가득 찼어요. 내 계산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다가 불순종하고 왔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다풀처럼 내 머리를 가득 감싸는 지식의 머리 갖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회개 안 돼요. 회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것처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내 지식으로 가득 찬, 내 가치관으로 가득 찬 걸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내야 한다. 이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내 생각, 내 가치관,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요나처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십시오. 제발 끊어내요. 가진 거 조금 있는 거 사도 바울은 뭐래? 내가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이 똥이다, 똥으로 여기고 분토와 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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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와, 하나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제 내가 주님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환경에 감사 제사 드리네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 제사 드리세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구원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구원을 본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요나가 이제 정말 죽을 환경에서 감사가 터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 소원 갖겠습니다 하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그 물고기에게 물고기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나귀가 말도 하잖아요. 물고기도 뭡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요. 사명 때문에. 왜? 요나를 토해내야 할 사명이 있거든요. 물고기도. 예? 예. 그래서 물고기한테 말합니다. 야, 요나를 빨리 저 육지로 펄떡 뛰어 올라가서 토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물고기가 그냥 순식간에 토해내. 그래가지고 뭡니까? 요나가 나왔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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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토해달라 이런 기도도 안 했어요. 여러분, 오직 뭐만 했다? 회개만 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문제가 딱 다가오면, 내가 죽을 직전에 엄청난 문제가 딱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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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물고기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고기 감동시켜달라고 아무리 요나가 해도 물고기는 하나님이 감동시켜줘야지, 요나가 아무리 그 기도해도 물고기는 끄떡 안 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 안에서 절대 주권자가 명령만 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내 신랑 때문에 저는 못 살겠어요. 내 신랑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신랑 변화시켜 달라고 10년 기도해도 20년 기도해도 죽을 때까지 기도해 그 신랑 변화됩니까? 그 부모님 변화됩니까? 그 자식 변화됩니까? 여러분, 변화는 내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여명이 고쳐달라고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여명이는 여전히 지금도 조금씩 밖에는 변화가 안 되고 그냥 그 모습인 거예요. 변화는 내가 됐다. 변화는 내가 됐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 40일 기도해보자. 야, 우리 한 100일 기도해볼까? 저녁 기도해볼까? 새벽 기도해볼까? 남편 변화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볼까? 무슨 환경 좀 변화되려고 기도해볼까? 아니, 물고기가 쓸개집 좀 내보내지 말라고 기도해볼까? 너무 써서 못 살겠다. 쓸개집 내보내지. 여러분, 요나는 이렇게 기도 안 했단 말이죠. 응?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내가 불순종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마땅합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 안에 온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회개하나이다. 주여 내가 다시 사명을 안수하겠으니 다시 사명 쫓아 살겠으니 다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싶으니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했을 때에 그 말 끝나자마자 물고기의 명령에서 토에 나왔다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잃었던 사명을 찾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이죠. 환경 변화시켜달라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 정탐꾼은요. 환경 변화시켜달라는 말 안 했어요. 우리가 가서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하고도 남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잖아.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두 정탐꾼과 그의 족장들은 다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부터 마귀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환경 변화시켜달라고 그래. 응? 환경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여러분 환경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들 여러분 환경 달라졌어요? 원망 불평 실컷 10년도 해보고 20년도 해봤는데 낙심도 해봤는데 변화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죽게로 반응하고 나만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변화되세요. 제발.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 자는 그 어떤 상황 상태에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찾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오늘 보니까 사실은 오늘 요거 1시간 요거 40분이나 50분으로 다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시간이 벌써 끝날 시간이 왔어요. 요나 한마디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 설교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준비한 거를 다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다음 시간에 할 것도 또 오늘 또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조금만 있다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이제 조금 있다 끝날 테니까 희망을 갖고 들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는 회개한 자는 변명, 핑계대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만약 핑계댄다면 핑계거리를 찾는다면 그는 뭐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뭡니까? 얼마든지 핑계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핑계댈 수가 있어. 그런데 상황 그대로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받고 그대로. 예를 들어서 사울 왕 보십시오. 사울 왕은 지금 블레셋 나라가 지금 계속 전쟁 대기 중이네. 대기 중.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니 온다는 날짜에 안 와. 일주일을 기다려도 일주일 만에 오신다더니 안 와. 올 날짜가 지나갔어. 빨리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가부간에 뭘 결정을 내리실 텐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는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네. 그러니까 반응이 왔잖아. 백성들은 흩어지고 또 사울 왕은 마음이 불안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불안하고 또 자기 왕으로서 자기 위치도 불안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야, 안 되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안 왔는데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겠어. 안 되겠어.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 딱 드리고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지.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여 죄송해요.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온다는 시간에 못 왔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당신 왜 왕이시여 왜 제사 드렸어요? 제사 드린 것 때문에 이제 왕의 그 왕권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버리셨습니다. 이 말을 딱 하네 그냥.
야, 참.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다급했다고 그래. 다급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다급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위급해서 제사 드렸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제사를 날에도 드리면 기뻐할 줄 알고 드렸다고.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사울 왕은요, 상황 보고요, 마음이 두려워서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 새끼의 전략이 있어요. 마귀는요, 첫째 마음을 공격한 다음에 상황에 반응하게 해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마음이 원망 불평으로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상황에 그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 왕은 마음이 도둑 맞았어. 마귀한테 이미 도둑 맞았어. 불안해, 두려워. 그리고 그 다음에 도둑 맞으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날에도 드려야지 한 거야. 제사는 말이죠, 그 당시에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만 드리게 되어 있고 레위지파만 드리게 있고 선지자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만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린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월권행위 한 거야. 하나님의 그 권위에서 자기가 월권행위 한 거야.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무시한 거야. 예,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은 말이죠, 변명하다가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었어. 그 아들까지 죽었어요.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죽을 때도 그 아말렉 소년,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아말렉 소년한테 나 좀 죽여달라고 부탁하고, 소년이 나 지금 조금 생명이 달라 있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제일 싫어하고, 또 아말렉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노정에서 나오는데 그 뒤에 노약자 죽였어요. 노약자, 어린아이, 부녀들. 예, 그리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한 죄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고, 아말렉은 이 땅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결국에는 사울 왕은 아말렉 청소년한테 나 좀 죽여달라고. 결국에는 그 청년이 마지막 생명을 끊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는 어떠한 그 환경이 와도 변명거리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하는 즉시 사울왕 짱나요. 사울왕 짱나. 그래서 답이 없어요. 변명을 하면 옳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다윗 왕이 더 많이 졌어요. 사울 왕보다.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죄를 지적해주면 딱하니 자세가 나오는 거야. 무슨 자세? 회개하는 자세. 태도가 달라. 태도가. 회개하는 태도로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의 가족은 점점 왕성하고 사울의 가족은 점점 패하여졌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요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데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가서 외치니까 하루에 12만 명이 회개하네. 이거 웬일이야?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다. 금식하며. 야, 여러분, 이렇게 큰 사역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혹이나 불순종해서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포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혹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소울의 깊은 물고기 뱃속에 내려가 혼자 외롭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붙잡을 건 단 하나, 주님만 붙잡고 회개하시고 말씀 붙잡고 회개하시면 여러분 다시 육주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두 정탐꾼은 결국에는 그의 족속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회복의 역사.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는요, 네 번째,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 그래가지고 서로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분별력이 생겨서 두 정탐꾼도 보십시오.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고 선포하죠. 그 땅은 우리의 선포지. 우리 땅이지.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고, 어둠과 빛을 분별하고, 사망과 생명을 분별하고,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을 분별한다. 믿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상황이 있고 그 어떤 상태가 있다. 그렇죠. 이게 상태는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어떤 극한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만큼은 뭡니까? 원망 불평으로 열매 맺지 말고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잘못했다고 빨리 엎드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친다. 이따가 이 땅을 고친다 했어. 그래서 낮아져서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이것이 살 길이에요. 이것이 살 길이라고. 상황 바꿔달라는 기도는 마귀가 주는 말이야. 나만 바꾸면 돼. 나만 바꾸면 니느웨 12만 명이 변화되잖아. 믿습니까? 여러분만 바꾸면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이 다 해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요나 한 사람의 변화가 니느웨의 12만 명이 변화된 거다. 회개하고 눈물 콧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어요. 외치기만 했단 말이죠. 변화는 누가 시킨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만 한다면 요나처럼 변화는 누가 시킨다? 하나님이 시킨다. 또 저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이거 물고기 뱃속이네. 물고기 뱃속이야. 앞이 칠흑같아 캄캄해. 맨날 도토리 기재기야. 안 돼. 성적도 안 오르고 힘들어. 그런데 어떡하나? 그래도 회개하라. 회개를 붙잡고 공부하세요. 학생들은. 사업하는 사람은 회개를 붙잡고 사업하세요. 자녀들을 기르는 사람은 회개하시면서 자녀를 기르세요. 목회하는 자들은 회개하면서 목회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떡하라? 회개만 붙잡고 하라.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회개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한테 얼마나 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가 성전을 봉헌하고 1000번째 제사 드린 이후에 주님이 나타나 그 봉헌을 받으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메뚜기가 생겨 토지소산 다 먹는 고난이 오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고 혹 비를 내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이 고난이 올 때 반드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죄를 집니다.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탈선할 수 있습니다. 탈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언제든지 탈선해도 내 마음의 자세가 주님, 제가 탈선했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서 탈선했나이다. 주님 다시 돌아옵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풍랑이 와도 나 때문이야 하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건 내가 바다에 빠지는 일이야. 내가 죽는 일이야.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까지 들어가야 해. 그러면 이제 부활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